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5편입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5편에 보면 그 제목에 고라 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제목에 사랑의 노래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시편에는 왕과 그리고 왕후의 결혼식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간혹 드물게 사랑의 노래 또는 결혼에 관한 노래가 등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서와 같은 성경입니다. 이 아가서에는 솔로몬과 그리고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왕과 그리고 왕의 배우자가 될 왕후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데, 이러한 사랑의 노래가 성경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에 보면 앞부분에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 왕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먼저 이 2절에 보면 왕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서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원래 의미를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당신의 입술에서 은혜가 쏟아져 나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은혜가 그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왕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아름다움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의 외모, 혹은 그가 입었던 아름답고 화려한 옷, 혹은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권세나 권력, 그와 같은 곳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왕의 아름다움이 나오는 곳은 바로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혀 속에는 사람의 마음을 절망케 하고 그 사람을 낙심케 해서 결국에는 그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이 가득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이사야서 50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과 입술에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의 말 속에는 공고함에 처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위로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 속에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위로로 가득한 그러한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와 같은 아름다움이 가득한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만일에 누군가가 힘과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일까요? 그리고 만일 그와 같이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여기에서는 칼을 차고 병거에 올라서 전쟁에 임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는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서 그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왕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왕의 진정한 모습은 양을 돌보는 목자의 모습, 혹은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청지기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소임은 무엇입니까?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 뜻을 받들어서 그 집과 그 집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기뻐하는지 주인의 뜻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왕으로 세움을 받는 사람은 늘 곁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까이에 두고 늘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서 전쟁에 임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유라고 하면 겸손함을 말하는 것인데 진리를 위해서 그리고 공의를 위해서 그리고 겸손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전쟁에 임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왕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즐거움의 기름과 기쁨의 기름을 부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왕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청지기로서의 왕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왕의 배우자가 되는 왕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수많은 왕의 딸들이 그 자리에 있는데 특별히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그리고 왕의 오른쪽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는 왕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오빌의 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 가운데서도 최상의 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그 몸을 꾸미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는 왕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왕이 그의 모습을 보고 그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데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여기에 보면 왕에게로 인도함을 받아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왕궁으로 들어가는 왕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왕의 나라에 와서 왕의 궁전에 거하면서 이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잊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의 나라, 왕의 궁전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충만하게 누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왕의 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가장 고귀한 자리에 서서 왕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왕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시편 45편은 바로 왕의 결혼식을 노래하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바로 이 노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사랑의 노래이고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가 되는 교회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을 받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서게 될 자리가 바로 그와 같은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모든 천사가 흠모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주님의 신부가 되는 교회를 우리를 그 자리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오늘도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은혜가 되시고 또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할 때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마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굳게 서게 하시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힘껏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도 주님의 입술과 같이 되게 하사 공고한 사람을 우리의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연약한 자에게 그리고 낙심한 자에게 다시 일어나 힘껏 달려줄 수 있는 위로의 말로 가득한 저희들의 입술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하시는 주님의 신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의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어 우리 주님 앞에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두 무릎과 두 팔을 굳세게 하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하루를 힘차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